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 수요 만나 예배 주님 주신 말씀이 아모스서 9장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구약성경 1282쪽입니다. 아모스서 9장 1절에서 마지막 15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아모스 9장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그들이 파고 스올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에서 붙잡아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붙잡아낼 것이며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요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칼을 명령하여 죽이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높게 하사 거기 거주하는 자가 애통하게 하시며 그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는 이요 그의 궁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그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니 이는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스 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군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함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의 도매에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주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흩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 우리 오늘 소예언서 연구 10번째 시간입니다. 반드시 해결해야 할 착각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2014년도 우리는 회개, 말씀, 회복이라고 하는 실천 목표를 가지고 2014년도를 시작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신데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사실 한 가지는 날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영원한 용서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에 온전히 서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이상하게 안 되는 상태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린 상태.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사랑을 잃어버리면 마음이 없이 외식할 수 있습니다. 사랑을 잃어버리면 예수님 당시 때 종교 지도자들처럼 외식, 겉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따르는 척 그게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마지막 때 사람의 흉악한 죄성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계시록에 보니까 자기 죄를 느끼지 못한 상태입니다. 마지막 때 두드러진 현상인데 자기 죄에 대해서 느끼지 못합니다. 우리가 계속된 말씀을 통해서 세상도 인류의 죄의 위험성을 알기 때문에 법이라고 하는 시스템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그거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사회에 법이 있어도 또 종교가 그들의 마음까지 양심을 두드려서 그들의 죄를 회복하고 돌아오게 하는 기능이 있다 하더라도 소용이 없다 이 말입니다.
어떤 것을 가져가도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고 느끼지 않습니다. 그게 마지막 때 두드러진 현상이라고 계시록에서 말해요. 그래서 7교회에게 계속 성령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그 죄를 다 오픈시키고 회개하라 그랬어요. 회개하라. 그리고 그게 안 되니까 심판이 있는 도중에도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자기가 그 죄 때문에 심판받는데도 주께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행한 죄를 회개하지 않아요. 그 말은 뭡니까? 자기 죄를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고 누구를? 자기의 모습을 이 땅에 있게 한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주께로 돌이키지 않으려고 하는 상태. 이게 마지막 때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사랑이시다. 이건 성경에도 있는 거예요. 주님이 사랑이시다. 하나님 사랑이시다. 이런 메시지를 외형으로만 받고 전혀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발견하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죄를 느끼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그래서 고백하지 못했기 때문에 용서받은 적도 없어요. 예수 이름으로 날마다 자기 죄를 토설해야 할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교인들이 교회에 바글바글합니다. 다행히도 우리 교회는 바글바글 안 해요, 아직. 앞으로 바글바글 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바글바글하면 안 되겠죠.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이 아주 넘쳐납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넘쳐났냐?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교회가 그만큼 회개의 중요성을 선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그러면 교회가 회개를 선포하지 않았냐?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부릅니다. 값싼 구원론 이렇게 불러요. 그것 때문에 그래요. 값싼 구원론 뭡니까? 한 번 예수 믿으면 구원이 폐기되지 않는다. 이 공식처럼 공식이 그 공식 신학 공식 이게 안전장치가 된 거예요. 안전장치. 왜냐면 보이는 구원파가 이단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구원파가 교회 안에 득실득실해요. 그 개념이 없는 목사는 성도들한테 은연중에 그런 설교합니다. 자기가 구원파에 소속되진 않지만 신학적으로 이미 거기에 노출되어 있어요. 그래도 양심적으로 구원파는 지네들이 이렇게 말하고 다니잖아요. 비양심적인 목회자들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 그러고 죽입니다. 이것을 좀 우리가 좀 깊이 좀 보게 되면 말 그대로는 틀린 말은 아니죠. 그렇지만 틀립니다. 반쪽짜리 메시지예요. 이게 뭐와 같냐면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신앙구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반쪽짜리 진리라고 그러잖아요. 유대인들을 반쪽짜리 진리 갖고 있는 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를 부인해요. 반쪽짜리 진리죠. 근데 진리가 반쪽짜리가 있습니까? 진리가 반쪽이라는 말은 진리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 진리 메시지를 듣고 사는 그리스도인들보다 전혀 진리가 아닌 메시지를 듣고 있는 교인들이 태반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구원을 그렇게만 말하지 않습니다. 자,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받습니다. 그건 우리가 고백하는 거죠.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 외에 어떤 인간적인 선한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자, 그런데 예수를 사랑하고요, 예수를 사모하는 성령 충만한 자는 선한 행위가 그대로 됩니다. 이게 공식이 아니에요. 이렇게 A는 A 플러스 B는 C 뭐 이렇게 공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 안에서 많은 신학자들이 그것도 중요했지만 성경 안에 있는 메시지를 공식화, 도식화했어요. 왜? 가르쳐야 되니까 정리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정리하는 입장에서는요, 많은 내용들을 이미 다 알고 정리하니까 의미들을 다 알지만 듣는 사람들은 정리한 부분만 들어요. 그것만 딱 입력이 된 거예요.
한 번 예수 믿으면 구원이 폐기되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마음대로 삽니다. 교회 안에 몸은 있지만 늘 우리 이래저래 멘탈은 다 세상에 되어줬다. 그래도 자기가 구원받는다고 생각해. 왜? 내 몸은 교회에 있으니까. 그래도 입술은 예수를 말하고 있으니까. 예수의 삶은 살지 않지만 간간히 예수를 말하고 나누고 예배도 드리고 종교행위 하니까. 예수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성령 충만한 자는 선한 행위가 그대로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살아계신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잖아요. 주님 우리와 호흡하잖아요. 살아계신 분하고, 그죠? 죽은 망자의 어떤 유명한 우리가 글을 또 그의 말을 우리가 이렇게 막 따라가는 그런 게 아니니까.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공감하고요. 듣게 되고요. 주님과 호흡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과 우리는요.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사랑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면은요. 주님을 닮게 돼 있고요. 주님이 원하시는 바가 그대로 행해집니다.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열렬히 사랑할 때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거룩한 영 이것을 우리가 충만할 때 우리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그 요구를 우리가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이웃을 자연스럽게 사랑이 되잖아요. 성령 충만하고 나오는 사랑은요. 예수님이 느껴지는 사랑일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는 사랑일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사랑을 표현하는데 예수의 냄새가 나지 않는다. 그거는 사랑을 준 사람이 이상하거나 받은 사람이 이상하거나 둘이 하여튼 이상한 거예요. 상태가. 성령 안에서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라 이겁니다. 되어지는 겁니다. 되어지는 것은. 따라서 오직 예수로 인한 구원은 오직 예수의 영으로 충만한 삶, 따라서 그가 하는 모든 말씀이 되어지는 삶, 구체적으로는 뭡니까? 하나님의 모든 구속사의 계획과 그분의 비전과 그분의 마음과 뜻이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나타나지는 것을 더없이 기뻐하는 삶, 또 자신도 그렇게 살아가는 삶. 그래서 보여지는 게 어떻습니까? 십자가의 삶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세상의 방식과 다르잖아요? 근데 그게 더 감사하고 그게 더 좋고 좁은 문이 더 깊은 거예요. 고난이 힘겹지가 않은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된다 이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 세상의 영을 받고 자란 사람들하고는 뭔가 달라요. 근데 이제 이 땅에 죄가 역사하잖아요. 그잖아요. 이 땅에 죄가 역사합니다. 그 세상의 죄악된 요소와 우리는 뭐합니까? 날마다 싸워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영적 전쟁 이야기하는 겁니다. 베드로도 그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이 구원파처럼 모든 죄가 다 끝나버렸다. 모든 죄가 다 끝나버렸다. 그럼 우리는 지금 뭐예요? 회개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죄와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를 경험한 바울도 베드로도 영적 전쟁을 말했습니다. 심지어 바울은 예수를 경험하고 체험한 살아계신 주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육신의 마음과 성령의 마음이 늘 부딪힌다고 했어요. 그걸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아직도 죄라는 것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했어요. 그러니까 싸워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들이 뭔지를 이야기했어요. 성령의 이 전신갑주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냐면 내 안에도 그런 육체의 본성이 막 역사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날마다 불러야 되는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거 되게 중요합니다. 내 안에서 사랑하려고 하는 죄를 우리가 고백하고 인정하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주님이 내 안에서 말씀의 법이 역사하도록 내어드리는 거죠. 죄가 옮트면 오픈시켜버리는 거예요. 죄는요 어둠을 좋아합니다. 자기가 드러나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이것을 자꾸 빛을 보게 하면은 어둠이 생길 틈이 없는 겁니다. 죄가 역사할 틈이 없어요. 우리가 창세기에 죄의
이 움직임에 대해서 우리가 늘 나눴을 때 죄는 우리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죄는 이퀄 사단이거든요. 우리를 원한다 그랬어요. 근데 주님이 가인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그랬어요. 영적 싸움입니다. 주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죄를 다스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그 죄가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태도입니다. 그것 해야 돼요. 근데 예수의 이름을 날마다 부르는 것이 마치 신앙의 패배주의라고 말하고 그렇게 몰고 가는 미혹의 세력들이 있어요. 날마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게 십자가의 사역을 약화시키는 거고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는 말, 그런 뉘앙스로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이단만 그러는 게 아니라 정통교회에서도 그런 유사한 메시지들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계하는 것은 뭡니까? 오직 예수로 인해 구원받는다는 그 사실 하나만 가지고 면죄부 줘가지고 불의한 일을 해도 구원받을 수 있다. 거기 회개가 빠져버린 거예요. 회개가. 왜? 십자가의 사건이 너무 중요하니까. 마치 또 회개하면 십자가의 사건, 완벽한 십자가의 사건, 단번에 우리 죄를 멸하신 십자가의 사건이 약화되는 것처럼. 요즘엔 또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사단과 이 죄와의 처절한 싸움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니까 이 죄와의 싸움한다 그러면 믿음이 없는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없다. 우리가 이미 이겼지 않냐? 글쎄요. 저는 그런 사람들에 묻고 싶어요. 예수님이 정말로 죄를 멸하셔서 승리하신 승리의 주님이라는 것을 당신이 몇 프로 믿습니까? 몇 프로 믿길래 그런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이 죄를 완전히 멸하셔서 우리 승리자가 됐습니다. 승리자가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와 싸우는 겁니다. 죄와 싸운다는 말 자체가 이미 승리했다는 것을 약화시킵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단에게 계속적으로 그것을 말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너는 졌다. 우리의 영적 전쟁의 태도는 사단이 머리가 깨지고 졌다는 것을 계속 알리는 겁니다. 왜? 사단은 계속 죄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니까 그걸 자꾸 일깨워주는 거예요. 너는 무너졌어. 너는 졌어. 실패자, 패배자. 그것이 회개인데 그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걸 경계하는 거예요. 예수로 인해 구원받는 사실 그 하나만 가지고 성도들에게 죄를 회개케 하는 진정한 십자가의 삶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로지 성공과 번영, 잘되는 비결, 어떤 목사님이 그때는 너무 어려가지고 그 책을 사버렸는데 책 제목이 돈이 붙는 삶. 그 성령 사역하는 목사님이 그 책을 쓴 거예요. 아주 큰 교회 목사님이. 그때 그걸 왜 샀는지 모르겠어요. 신학교 다닐 때 샀는데. 죄에 대해서는 작게 말하고 죄에 대한 회개는 작게 말하고 용서는 크게 말하는 교회 메시지들. 무조건 사랑만 강조하고 위로만 강조하고 은혜만 강조하는 메시지들. 한국교회 성도들 망쳐놓은 메시지들입니다.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교회가 전도해서 사람들은 모아놨는데 회개를 말하지 않으니까 그 사람들이 회개 안 해요. 전도해서 모은 사람은 회개 안 해요. 회개 안 하면 예수님과 상관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들은 성도가 아니에요. 그냥 무리들이죠. 무리들. 근데 지금 교회들이 전도하는데 데리고 와서 교회에서 그들에게 죄를 막 해서 그들의 삶이 막 그 얘기를 듣고 뛰쳐나가든 아니면 목사를 죽이려고 달려들게 만들든 아니면은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통회하고 자복하고 만들든 회개가 선포되어야 그가 진짜 예수님하고 연결되는 사람이 되는데 그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보면은요 그런 메시지들을 듣는 사람들이 얼굴이 좀 부분적으로 밝아진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 얼굴 밝아져요. 그런 메시지들을 듣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 세상적 이론과 뭐 더 긍정 메시지와 마인드 컨트롤 메시지 있잖아요. 집단 체면. 교회에서
우리나라는 잘 모르겠는데 서구 교회에서는 그런 것도 많이 쓴다고 해요. 그 사람들이 성령 받고 은혜 받은 것처럼 얼굴이 환해져요. 밝아져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때로 가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아시면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 때 요한복음 13장에서 16장까지 쭉 대화를 보시면요. 예수님이 진리를 선포하시고 대놓고 요한복음은 공간복음서랑 달라가지고 예수님을 처음부터 그대로 노출시켰다고 했잖아요. 메시아로 쫙 보여주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전혀 안 믿었어요. 13장부터 쭉 보면은 진리를 선포하시고 복음을 선포하시는데 제자들이 그러면 진리와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얼굴이 밝아져야 되잖아요. 낯빛이 밝아져야 되는데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진리와 복음을 선포하는데 얼굴이 계속 죽상이 되는 거예요. 막 근심하고 일그러지고 얼굴이 우리 집사님 표현대로 시커매지고 환해져야 되는데 좀 막 시커매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진리를 막 선포하시고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제자들이 상황이 막 그러니까 야 근심하지 마라.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그 몇 번을 얘기했는지 몰라요. 예수님의 진리의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를 들으면 들을수록 근심했습니다. 제자들이. 왜 그렇죠? 왜 그렇죠? 이유가 있습니다. 아직 그때는요. 예수의 제자들은 디베라 바닷가에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기도 전이었습니다. 진심으로 주님께 내 죄를 용서받기도 전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랑을 경험하기도 전이었습니다. 성령 받기도 전이었어요. 마지막으로 사명 받기 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제자라고 불러다 놓고 복음과 진리를 선포하는데 알아듣습니까? 내내 못 알아듣잖아요. 생명을 주는 메시지를 주는데 못 알아들어요. 얼굴이 환해져야 되는데 더 어두워집니다. 그 진리와 복음의 말씀 듣고 예수님 복음과 진리의 말씀이 제자들 귀에 들어오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의 얼굴을 환하게 만들려면 어떤 메시지를 선포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형통의 메시지. 헤롯의 왕자와 로마의 왕자를 예수님이 대신 차지하고 야 3년 반 동안 날 따라다녔으니 얼마나 고생했냐. 배도 버려두고 부모도 처자식 다 버려두고 나를 따라다녔는데 그 노고에 내가 한 자리씩 나눠주겠다. 그러면 막 얼굴빛이 살아나죠. 난리 나죠. 예수 이러면서 제가 혈서를 쓰죠. 막 베드로가 거기서 제가 주님 당신을 죽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그래 너는 좌의정해라. 그럼 얼굴이 막 여러분들 광채가 막 나죠. 성령 받은 거 제대로. 얼굴 밝게 만들려면 그 상태에서 그 상황에서 그런 메시지가 나가죠. 그럼 그들의 마음이 정말로 평안했을 겁니다. 근심할 필요가 없죠. 예수님이 분명하게 약속했으니까 그 자리들을. 지금 교회들이 그 짓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성도들이 성령 받은 줄 압니다. 집사님 위로 사랑, 은혜, 자비 힘드셨죠? 이러면서 손 붙잡고 전도만 해서 뭐하는 성도란 말할 수 없는 그저 무리들에게 회개는 말하지 않고 벌써부터 그 자리에 앉혀놓고 말한다는 게 성공, 위로, 사랑, 평안, 긍정, 잘되는 법 이런 것만 얘기해요. 얼굴이 밝아지잖아요. 역시 교회를 와야 돼. 그러면서 얼굴이 밝아지잖아요. 성직자들이 착각합니다. 성령 충만한 줄 알고 그 메시지 듣고 무리들도 스스로 착각합니다. 자기가 은혜 받은 줄 알고 자신이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착각해요. 그리고 성직자들은 예수님을 만나게 해줬다고 착각합니다. 근데 그들은 아직 회개도 안 했어요. 교회에다가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지도 않았어요. 자기의 죄를 주님께 고백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교회에 왔어요. 회개하지 않았으니까 용서받은 적 없죠. 용서받지 않았으니까 십자가의 사랑 경험하지 않았죠. 그럼 성령 충만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죄가 가득한데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명받았다는 의식이 생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들은 그저 많은 종교 중에 기독교라는 종교의 종교인이 되었고, 그래서 교회에 왔고, 목회자들하고 면담 조금 하고 교인이 되고, 성도라 불리고, 예배 출석해서 설교 듣고, 예배에 특별한 일 없으면 안 빠지니까 열심히 한다는 이야기. 교회 온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예배도 안 빠지고 은혜 받았나 봐. 그러다 보니까 교육받으라고 양육받으라고 받으니까 성경책 좀 보고 뒤적거리고 쓰라니까 쓰기도 하고, 암송을 해서 암송도 하고, 몇 번 읽어보기도 하고, 질문하면 말하기도 하고, 그렇게 몇 시간 지나가니까 세례받아서 세례받고, 세례받으면 이제 여기저기서 잡아먹습니다. 여기저기 부서에서 막 이거 섬기라고 저기 섬기라고. 그렇게 해서 시간 지나면 직분 맡고요, 여기저기 교회 살림도 맡기도 하고, 교회에 몰랐던 것도 알게 되고, 그러면서 호불호가 생기고, 갈등이라는 것도 좀 하고, 생각 좀 많아지는 신앙이 되고, 근데 교회는 계속해서 출석하고, 직분은 그대로 수행하고, 교회 맡은 일은 그대로 하고 있고, 좀 사는 게 바쁘면 쉬었다 하기도 하고, 어느새부턴가 설교 듣는 게 이제는 듣는 게 아니라 분석하고 있고, 옳고 그름을 가리기 시작하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그저 그런 신앙인으로 특별히 문제 안 일으키고 살아온 집사, 권사 내지는 안수집사, 장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교회에 가득 있습니다. 그래, 단 한 번도 말씀 안에서 깊이 생각하고 결단하고 고백하고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날마다 예수의 이름 불렀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 인생이. 그저 교회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하지, 입지를 어떻게 하지, 이거 어려운 생각하고, 예수의 진정한 제자가 되기 위해 어떠한 몸부림도 단 한 번도 쳐본 적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시작부터가 틀렸어요. 시작부터. 방법을 몰랐어요. 나를 앞서 끌어준 자도 그렇게 살아왔어. 보여준 게 그거야. 그 사람도 이런 게 익숙한 종교인이었어요. 알고 보니까. 그 누구도 예수의 제자로서 삶을 살도록 고민해 보지도 않았고, 말씀 안에서 자신을 확인해 보지도 않았고, 기도하며 간구하는 종이 되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 교회를 다녔고, 그런 목사에게 설교 그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착각 신앙인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게 바로 불편한 진실이에요. 교회 안에. 아모스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눈 뜨고 볼 수 없으니까 이 마지막 환상을 그 아들에게 보여주세요. 이제는 뭐예요? 심판을 행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그냥 보여줘요. 심판을 집행하시는 주님을 그냥 보여줘요. 주님이 제단 위에 서셨다는 것은 바로 심판을 집행한다는 뜻이었습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야훼로부터 복받기를 원해서 제단 앞에 모여 있는데, 주님은 그게 아니었어요. 심판이에요, 심판. 한 사람도 도망가지 못해요. 계시록에도 이와 비슷한 얘기가 나오죠. 심판이 막 내리니까 사람들이 바위에 숨고 동굴에 숨고 산에 숨습니다. 제발 이 심판이 우리 위에 내리지 않도록. 그런데 물이 바다 덮음같이 심판이 모든 지구상의 모든 사람에게 다 있다. 여기서 본문 2절의 말씀에 그들이 파고 수월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에 붙잡아낼 것이요. 이거는 너가 위험당할 때 내가 끌어준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주님의 심판을 피해서 사람들이 지옥에까지 내려간다 그래도 내가 너를 잡아서 내가 심판하겠다. 또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에 붙잡아 내릴 것이며, 너가 그렇게 높은 데 숨어도 내가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 내가 거기서 뱀을 명령 물게 할 것이요. 돌아올 기미가 없어요. 여러분들, 주님이 자기를 나타내시는데 두 가지 방법을 쓰십니다. 하나는 여태까지 기다리셨어요. 기다리시면서 우리 인내하시고 기다려주시는 주님을 봅니다. 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심판으로 자기를 나타내서.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두 가지 면에서 경험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다려주시고 나의 죄를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으로 만납니다. 그리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어떤 것이든지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을 그렇게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심판이 막 임하는데요. 10절 말씀이 오늘 좀 핵심인데, 자, 9절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명령하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함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는 칼에 죽. 이게 착각이라는 겁니다. 이 착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현대 그리스도인이 많습니다. 심판은 나하고 상관없어. 어쩌다가 목사님이 심판 얘기하면 저거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얘기야. 착각입니다. 그게 착각. 그런 걸 착각이라고 해요. 계시록에 보십시오. 심판 누가 받습니까? 배도를 누가 합니까? 미혹을 누가 받습니까? 주님 배신한 자들이 누구예요? 배신이라는 말은 같은 부류에 있는 사람이 등졌다 이 말입니다. 배도라는 말이 그거예요. 적그리스도라는 말이 뭡니까? 적그리스도, 엔타이 크라이스트.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심판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백성에게 주님이 행하신 겁니다. 다른 열국도 아니고. 그런데 그 심판 뒤에 무엇이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11절, 12절, 13절, 14절 있는데 여러분들 보시면 아실 거예요. 영원한 회복이 있음을 아모스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복음입니다. 원래 심판은요, 마지막 때 계시록에 보면 심판과 구원은 동전의 양면이라고 했죠. 같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같이. 반드시, 그런데 이 영원한 회복이 있으려면 반드시 그 전에 뭐가 있어야 돼요? 심판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이 영원한 회복이 오기 전에 심판이 있어요. 자, 그러면 심판이 있을 때 영원한 회복, 완전한 회복 전에는 회복이라는 게 없습니까? 아니, 있죠. 부분적인 회복. 우리 지금 부분적인 회복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부분적인 회복은 왜 필요합니까? 바로 영원한 회복을 준비할 주의 제자들과 성도들을 모으시는 작업이에요. 그게. 부분적인 회복을 통해 그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할 것이기 때문에 부분적인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 길을 예비할 자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함께 명심합시다. 된 줄로 착각하지 말고 날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 게을리하지 맙시다. 나의 죄를 예수의 이름으로 고백하고 시인하며 토설합시다. 말씀으로만 삽시다. 말씀을 붙드는 인생이 됩시다. 그렇게 2014년도 회개와 말씀과 회복으로 미스바에서 하나님의 큰 군대 예수의 좋은 병사가 모집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선줄로 착각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예수의 이름이 필요하고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사는 자들입니다. 이미 모든 죄를 멸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사랑하고 사모하기 때문에 오늘도 부릅니다. 하나님, 내 안에 죄가 역사할 수 있기 때문에, 된 줄로 착각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섰다가도 내일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님, 오늘도 예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님, 모든 죄를 멸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예배함이 하나님 아버지 힘해지지 않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날마다 거룩하고 성결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삶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된 줄로 착각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예수 이름을 부르며 말씀 안에서 자기를 돌아보고 확인하고 점검하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복음이 필요한 인생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섰다가도 오늘 하나님 아버지 넘어질 수 있는 인생, 오늘 섰다가도 내일 넘어질 수 있는 인생입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날마다 죄와 싸우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 그는 어떤 것도 우리가 하나님 본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주의 거룩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헤쳐 발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것을 돼지에게 주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진리를 찾고 구하는 자, 두드리면 열리고 찾으면 하나님 찾게 하시고 아버지는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라고 말한 하나님 아버지 그런 자, 하나님 우리가 진리를 구하고 찾습니다. 진리를 얻기 위해 문을 두드립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얻기 위하여 두드리고 찾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복음과 말씀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찾기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예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그렇습니다. 유대인이 주님의 사마리아 땅 가운데 들어가셨습니다. 주여 참